오늘 말씀 제목 따라해 보겠습니다. 바울의 기도. 바울의 기도. 우리가 알다시피 바울은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 말씀이죠. 이 말씀처럼 바울은 쉬지 않고 기도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것은 기도하지 않고는 살지 못했기 때문인 거예요. 기도하지 않고는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없었기 때문에 바울은 쉬지 않고 기도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우리는 기도해야 살 수 있습니다. 기도해야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잘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 바울이 에베소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우리는 교회를 위해 기도해야 됩니다. 성도들을 위해 기도해야 돼요. 뿐만 아니라 가정과 자녀들을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이웃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돼요. 교회는 기도의 공동체이며 성도는 기도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입니다. 오늘 이 바울의 기도를 통해 우리가 어떻게 기도하며 무엇을 위해 기도해야 하는지 깨닫는 오늘 이 저녁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본문 15절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로 말미암아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내가 기도할 때에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노. 자, 바울은 기도할 때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한다고 했습니다. 왜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 때문에 감사한다고 했습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15절 16절에 보면 바울은 너희 믿음과 너희들의 성도를 향한 사랑 때문에 감사한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에베소 교인들의 믿음, 또 에베소 교인들이 실천한 사랑 때문에 감사한다고 했어요. 에베소 교인들처럼 우리가 믿음에 있어서 칭찬받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 자녀들의 믿음을 칭찬해 줘야 합니다. 근데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자녀들이 100점 맞아오면 시험 보고 100점 맞아오면 칭찬해 줍니다. 그러나 예배 잘 드린 것에 대해서는 칭찬하지 않아요. 우리 자녀들이 뭔가를 잘하고 성과를 내면 칭찬해 주지만 믿음이 있는 것에 대해서는 잘 칭찬해 주지 않는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지난주에 우리 아들이 야구대회에서 홈런을 쳤어요. 근데 친구들, 부모님들, 코치님들한테 칭찬을 많이 받는 거예요. 부모인 저희들도 덩달아 칭찬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뭔가 자녀들이 잘하고 좋은 성과를 낼 때 칭찬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나 정작 믿음에 있어서는 얼마나 칭찬을 해주고 얼마나 격려를 해주고 있습니까? 요즘 새벽에 자녀들을 위해 기도하는데 저의 기도 제목이 바뀌었어요. 예전에는 1등하게 해달라고, 잘하게 해달라고, 좋은 대학에 가게 해달라고, 시험 볼 때 좋은 성적 받게 해달라고 이렇게 기도했는데 요즘에는 기도 제목이 바뀌었어요. 요즘에는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을 만나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을 경험하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을 경험하며 믿음이 자라는 거예요. 믿음이 자라야지만 믿음으로 살 수 있는 겁니다. 에베소 교회 성도들처럼 믿음에 있어서 칭찬을 받는 우리들이 되어야 합니다. 믿음에 있어서 칭찬받는 우리 자녀들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두 번째,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 형제 사랑에 있어서 칭찬을 받았습니다. 우리도 형제 사랑에 있어서 칭찬을 받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셨죠. 그것이 율법의 전부이고 최고의 법인 것을 알지만 실천하기는 어렵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강도 만난 자가 쓰러져 있었습니다. 그때 제사장도 지나쳐갑니다. 레위인도 지나쳐가요. 강도 만난 자를 못 본 것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못 본 것이 아니고 성경에서는 보고도 피하여 갔다라고 돼 있어요. 하지만 선한 사마리아인은 강도 만난 자를 그냥 지나치지 않았습니다. 가까이 가서 그에게 기름과 포도주를 상처에 붓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갔습니다. 강도 만난 자를 돌보아주고 다음날 떠나기 전에 주막 주인에게 돈을 주고 그 사람을 잘 돌봐달라고 부탁까지 합니다. 이웃을 사랑해야 하는 것은 알지만 사마리아인처럼 이렇게 실천하는 것은 어렵다는 거예요. 한옥 목사님은
이웃사랑을 실천하는 것은 좋은 성품이나 인격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서 주시는 거룩한 힘으로 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결국에는 이웃사랑을 실천하는 것도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하늘에서 주시는 거룩한 힘, 성령의 능력, 하나님의 사랑에 힘입어야지만 사랑을 실천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처럼 사랑을 실천하는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가난하고 궁핍한 자, 병들고 약한 자를 돌볼 수 있어야 합니다. 세상에는 똑똑한 사람보다 능력 있는 사람보다 사랑이 많은 사람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그런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에베소 교회 성도들처럼 믿음에 있어서 칭찬받고 사랑에 있어서 칭찬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에베소 교회와 성도들을 위한 기도를 드리고 있어요. 기도가 중요합니다. 기도가 교회와 성도를 온전히 세웁니다. 저에게 있어서 이 새벽 기도하는 시간은 너무 소중하고 중요합니다. 이 시간에 성도들을 위해 기도하고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 성도들이, 온 성도들이 새벽 기도에 동참하면 좋을 것 같아요. 특세 이후로 새벽 기도를 안 나오시더라고요. 그러다가 이 새벽 기도가 없어질 수 있는 거예요.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그 자리를 지켜나갈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또한 우리는 가정을 위해서,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가 가정을 세우고 자녀들을 세우는 것이죠. 우리는 무엇보다 기도에 힘써야 합니다. 자녀들의 부족함이 보이면 기도해야 합니다. 가정의 부족함이 보이면 기도해야 돼요. 교회의 부족함이 보이면 기도해야 돼요. 근데 부족함이 보이면 우리는 자꾸 지적하려고 하고 자꾸 불평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일하시며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부족함을 채워주십니다. 바울은 에베소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했어요. 어떻게 기도하고 있습니까? 세 가지로 오늘 말씀을 정리하고 싶어요. 첫 번째는 17절 말씀 따라해 봅시다. 17절 말씀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자, 오늘 바울은 이 에베소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첫 번째 이런 기도를 했어요.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소서. 이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시기를 간구하고 있습니다. 지혜와 계시의 영이 무엇일까요? 지혜는 사물의 본성을 꿰뚫어 보는 통찰력이라고 합니다. 계시는 성경의 진리를 이해하거나 파악하는 능력이에요. 우리는 사물을 꿰뚫어 보는 통찰력이 필요해요. 또한 말씀을 잘 이해하는 능력이 필요합니다. 이것이 왜 필요한가요? 오늘 바울은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필요하다고 했어요. 바울은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셔서 너희들이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라고 하고 있어요. 우리는 지혜와 계시의 영을 구해야 합니다. 세상을 보는 통찰력과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보고 깨닫는 능력이 필요한 거예요. 지혜와 계시의 영이 있어야 세상 속에 일하시는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지혜와 계시의 영은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죠. 세상 속에서 일하시는 하나님, 말씀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설교자인 저에게 정말 이것들이 필요합니다. 지혜와 계시의 영이 필요해요. 현대신학자 칼바르트는 이런 말을 했어요. 한 손에는 성경을, 다른 한 손에는 신문을 들어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설교자는 세상을 정확하게 봐야 되고 말씀을 또한 정확하게 봐야 돼요.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참된 진리인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전해주기 위해서는 바로 지혜와 계시의 영이 필요한 것이죠. 무엇보다 필요한 것이 지혜와 계시의 영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실 때 지혜와 계시의 영이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이 지혜로 세상을 분별해야 하고 계시의 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야 합니다. 설교자는 말씀을, 근데 이 설교자에게만 이 지혜와 계시의 영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성도들에게도 이것이 필요한 거예요. 설교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자라면 성도는 말씀을 이루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뜻은 어떻게 이루어지냐면 설교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그럼 우리 성도들이 그 말씀을 아멘으로 화답해요. 그렇다고 해서 이 말씀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이 들은 말씀을 삶 속에 실천하며 적용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 성도들에게도 지혜와 계시의 영이 필요한 거예요. 지혜로 이 세상을 올바로 볼 수 있고 계시의 영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을 세상 속에 이루기 위해서는 세상을 보는 통찰력과 말씀을 깨닫는 능력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우리 모두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셔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세상 속에서 이루며 세상 속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주일에 선포되는 말씀은 회중들의 삶의 현장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주일은 말씀을 듣는 날이라면 월요일에서부터 토요일까지는 말씀을 이루는 날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또 목회자인 설교자인 제가 말씀을 그렇게 이룰 수 있도록 지혜와 계시의 영을 부어주시도록 우리가 그렇게 간구하면 좋을 것 같아요. 설교자와 회중 모두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말씀을 깨닫고 말씀대로 살아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말씀을 올바로 전할 수 있다는 거예요. 무엇보다 지혜와 계시의 영을 우리 모두에게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바울은 에베소 교회 교인들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두 번째는 18절 같이 봅시다. 시작.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두 번째 바울이 이렇게 기도했어요. 너희 마음의 눈을 밝혀주옵소서. 한번 따라해 볼까요? 마음의 눈을 밝혀주소서. 마음의 눈을 밝혀주소서. 바울은 너희 마음의 눈을 밝혀달라고 간구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항상 우리의 마음의 눈을 밝혀달라고 우리도 간구해야 돼요. 마음의 눈이 어두우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고 하나님을 보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너희는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한다라고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의 눈이 어두워져서 그렇게 된 것이죠. 항상 우리의 마음의 눈이 뜨이도록 기도해야 돼요. 열왕기하 6장에 보면 엘리사를 죽이기 위해 아람 왕이 많은 군대를 보냈습니다. 엘리사의 사화는 그 군대를 보고 두려웠던 거예요. 그러나 엘리사는 하나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엘리사는 영적인 눈을 떠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불말과 불병거를 엘리사가 보았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았던 거예요. 열왕기하 6장 17절에 엘리사가 이렇게 기도합니다.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엘리사가 이렇게 기도했어요. 그의 사환이 눈을 열어서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보게 해달라고 간구했습니다. 그의 눈이 열렸을 때 불말과 불병거가 엘리사를 둘러있는 것을 보았던 거예요. 눈을 열어야 하나님을 보게 되는 겁니다. 눈을 열어야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되는 거예요. 바울은 그들의 눈을 밝히사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지 알게 해달라고 간구하고 있어요. 우리의 눈을 밝혀주셔야 우리를 부르신 그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알게 되는 겁니다. 우리를 그리스도인으로 부르신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신 하나님, 우리를 성원교회 성도로 부르신 하나님, 이 교회를 통해 이루실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는 거예요. 부르신 자들에게는 그 기업의 풍성함이 무엇인지 알게 해준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를 부르셨지만 우리는 이렇게 불평하죠. 왜 우리를 부르셨는데 우리는 이 모양 이 꼴인가요? 부르셨다면,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우리를 부르셨다면 최소한 100억 정도는 주셔야 되지 않습니까? 100억이 있어야 교회도 건축하고 구제도 하고 선교도 하고 전도도 열심히 할 수 있을 텐데 100억은커녕 1억도 없죠. 우리는 100억은 없지만 부요하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이 있으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업이 풍성하며 하나님의 기업이 부족함이 없다는 것을 알고 믿으면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기업은 이렇게 풍성하고 부유한데 왜 우리는 궁핍합니까? 왜 우리는 가난합니까? 성경에 보면 우리가 받지 못하는 것은 구하지 않기 때문이래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고 우리가 구하면 되는데 구하지 않는 거예요. 결국엔 믿음이 없기 때문에 풍요로움을 누릴 수가 없는 것이죠. 또 구해도 받지 못하는 것은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구하기 때문이라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기업은 풍요로워요. 근데 얻지 못하는 것은 구하지 않기 때문이고 또 얻지 못하는 것은 우리가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구해야 돼요.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이루기 위해서 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인간의 욕심이 끝이 없습니다. 어떤 낚시꾼이 낚시를 하다가 이상한 물고기를 잡았어요. 금빛이 나는 물고기인데 그 물고기가 이상한 물고기에 말을 했습니다. 나를 살려주면 3가지 소원을 들어주겠습니다. 낚시꾼은 물고기의 말을 믿지 않았는데 이 물고기가 너무너무 애원해가지고 조건을 제시했습니다. 3가지 말고 5가지 소원을 이루어주면 살려주겠다. 근데 이 물고기는 3가지밖에는 안 돼요. 힘이 없는 소리로. 물고기가 이제 물 밖에 나왔으니까 죽게 된 거죠. 근데 이 낚시꾼은 더 욕심을 내는 겁니다. 그럼 4가지 반만 들어주면 살려주겠다. 이 물고기도 힘이 없는 목소리로 3가지밖에는 안 돼요. 이 낚시꾼은 그럼 4가지 소원만 들어주면 살려주겠다. 3가지밖에 하면서 물고기는 숨을 거두었다고 합니다. 결국에는 인간의 욕심이 끝이 없는 거예요. 그 낚시꾼은 욕심 때문에 소원을 이룰 수가 없었던 그런 이야기를 보면서 여러분 우리는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 구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마지막 3번째 우리 19절 말씀입니다. 같이 볼게요. 시작.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푼 능력이 지극히 크시니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3번째 바울이 기도했던 거는 하나님의 능력이 크신 것을 알게 하소서 이렇게 기도했어요. 바울은 하나님의 힘과 능력이 에베소 교회 가운데 나타나기를 간구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이 지극히 크심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크신 하나님의 능력을 알게 되고 경험하기를 간구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이 삶 속에 나타나기를 간구해야 돼요.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되는 것이 정말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공부하는 것도 운동하는 것도 음악을 하는 것도 돈을 버는 것도 하나님의 힘과 능력이 아니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 우리 청년 청소년들 우리 어린아이들 선수들이 많아요. 야구 선수, 축구 선수, 피아노 선수, 공부 선수, 놀기 선수 무엇이든지 간에 그 아이들을 위해 기도할 때 우리가 이런 기도를 하면 좋겠어요. 하나님 그 아이들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이 나타나게 해주세요. 자신의 힘과 능력이 아니라 그들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이 나타나기를 우리는 간구해야 합니다. 우리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능력과 힘인 것을 알아야 돼요. 오늘 제가 말씀을 전하고 있지만 설교하는 것도 내 힘과 능력과 지혜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 능력으로 하면 실패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힘과 능력과 지혜를 덧입으면 능력 있는 설교가 되는 것이죠.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힘이 우리 삶 속에 나타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힘이 나타나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20절에 바울은 이런 말을 하고 있어요. 같이 볼게요. 시작.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자, 하나님의 능력은 오늘 20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능력은 어디에서 나타난다고 되어 있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나타난다고 했습니다. 에베소서에 등장하는 중요한 구절이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며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 무한한 지혜가 있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없는 은혜를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무엇보다 그리스도 안에 거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20절과 2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시고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 위에 예수님의 이름을 뛰어나게 하셨다고 했습니다. 만물을 그리스도의 발 아래 굴복시키시고 그리스도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다고 했어요.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을 이루셨고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을 다스리고 계시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누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기업의 풍성함을 누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리스도 안에 거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와 우리가 온전한 연합을 이루면 되는 거예요. 바울의 기도 속에는 그런 의미가 담겨 있는 겁니다.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무엇보다 그리스도 안에 거하기를 소망하며 기도했다는 거예요. 바울처럼 저도 그렇게 소망합니다. 우리 성도들이 무엇보다 그리스도 안에 거하기를 바랍니다. 우리 자녀들이 무엇보다 그리스도 안에 거하기를 바라며 우리 교회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기쁨과 행복과 능력과 힘과 지혜와 계시를 얻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날마다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을 경험하며 지혜와 계시의 영을 얻고 참된 기쁨과 행복을 얻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붙들고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해달라고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마음의 눈을 밝혀주셔서 부르심의 소망과 기업의 풍성함을 깨달아 아는 우리들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능력과 힘인 것을 알게 하시고 그 능력과 힘을 의지하여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오늘 주신 말씀 붙들고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